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1절의 말씀에는 원래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뭘 듣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싸우신대요. 논쟁하신대요. 뭘 논쟁하시냐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답니다. 이 진실은 MS래요. MS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고든 마음, 그 하나님을 올곧이 바라보는 마음, 이 진실함이 없대요. 그다음에 인애도 없대요. 헤세드인데 은혜이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과 은혜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논리, 이론, 교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지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만났는데 이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참된 지식이 있으면 신앙의 이론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과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했어, 어떤 은혜가 있었어, 오늘 주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런 재밌는 일도 있었고 이런 일은 슬픈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극복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 지식은 죽은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런 게 없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서로를 향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은혜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그런 인격적인 교류조차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럼 뭐만 있냐? 2절에 나오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이라는 말은요 폭력이라는 말인데 살인과 도둑질을 목적으로 한 폭력이에요. 잔인하죠. 그 다음에 이 피도 그냥 피가 아니라 그냥 사람 몸에 피가 났다 할 때 그 피가 아니라 폭력과 살인으로 말미암는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피를 뒤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피로 갚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때렸으면 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는 그냥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저 사람을 때리는 거고, 서로가 서로의 원한을 갖고 분노하고 그냥 상대방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기 위한 도구로나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난장판인 거죠.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에 서로에 대한 상의를 했을 때 어떻게 갚을 것인가, 거기 그렇게 나오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말은 네가 정말로 상대방의 복수를 하려거든, 네 원한을 갚으려거든 그 사람이 너한테 행한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꼭 그렇게 눈을 때렸으면 너도 눈 때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네가 때리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너한테 해를 가한 거기까지만.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넘은 거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기본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육에 속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네가 원한이 있고 그것을 갖고자 한다면, 그 피해를 갖고자 한다면 딱 거기까지만 하라는 건데,
이건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피로 갚아버려요. 피로 도배되는 땅이 돼버린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서 슬퍼한다는 말이 한탄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그런 것들만 가득하니까,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냥 피밖에 없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는뿐인 이 땅에 폭력으로 가득 차고 피가 가득하니까 이 땅에 그냥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들짐승, 거기 사는 공중에 나는 새,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쇠잔할 거라고. 이 쇠잔한다는 말이 이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뜻도 있냐? 떠난다는 말이 있고 말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마를 것이다 그렇게 적혀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한탄스러운지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들짐승도 새도 더 이상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말라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한테 너 잘못, 너 때문에 그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땅 전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뭐라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제사장하고 싸운대요.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 눈에도 안 차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거예요. 제사장들도 악한 겁니다. 근데 뭐라 말을 하겠어요. 제사장도 그런데.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사장까지 백성들까지 다 도찐 개찐인, 다 뭐밖에 없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 다음에 폭력과 피로 가득 찬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나라가 안정될 때는 보통 누가 활동을 하냐? 왕과 제사장들이 활동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걸 낮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밤에는 보통 누가 활동하냐?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밤은 시대적으로 어두울 때, 급박할 때, 그때 보통 선지자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회개할 것은 회개케 하고 구원할 것은 구원케 하면서 보통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을 많이 하는데, 나라가 안정될 때는 보통 왕과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근데 낮에도 넘어지겠고 밤에도 넘어질 거래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다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은 어떻게 소생할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뭐라고 선포하시냐? 말씀에 나오죠.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거는 다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갈아엎어야 돼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려면은 지금 이 지경대로 누군가 선지자를 일으켜서 제사장을 일으켜서 그걸 생각할 그 지경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한탄스러운, 세상이 보기에도 한탄스러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 들짐승조차 보기에도, 새들이 보기조차, 바다의 물고기조차 보기에도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때문에 망하느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군사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외교력이 없어서, 정치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뭐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없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조차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어요. 제사장들조차 어떻게 살아요?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는 뿐이에요.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사실 돈을 원하는,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시냐?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그래서 첫 마디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벌써 선포부터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인도했어.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 나만 너를 가까이 해. 너는 나만 가까이 해. 이게 하나님의 가장 우리한테 요구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본 거예요. 율법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돈을 줬더니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능력을 줬더니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군사적인 힘을 줬더니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더더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바뀌어서 욕이 되게 만드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스스로를 욕되게 만들어요. 그것 갖고 죄 짓고, 그것 갖고 누군가를 죽이고, 그것 갖고 더 얻으려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안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걸로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를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그냥 먹고 살겠다고 하거나 그거 얻겠다고 누군가를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빼앗거나 사람을 원통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에 대하여 하는 말씀인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섬기고 네가 내 말을 다윗처럼 잘 듣고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내가 다윗을 축복한 것처럼 너를 축복해 줄 거라고. 네 왕위가 내 앞에서 오래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했냐? 왕이 된 다음에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로 돌아갈 거라 걱정을 해서요. 이 남쪽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비슷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근데 그 제사장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돈 받고 세워요. 절기도 7월인데 8월로 바꿔버리고, 비슷한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세웠냐? 금송아지까지 베델과 단에 세워버려요. 유다로 못 들어가게.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봐, 자기 권력을 뺏길까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뭐 했겠어요? 돈으로 그 제사장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돈으로 했으면 돈을 얻으려고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하느냐? 속죄제물을 먹고, 제사장이 뭘 먹냐면 속죄제물을 먹거든요. 그들의 죄를 사하면서 그들에게 거짓된 축복,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속에 있는 것은 사실 그들이 주는 재물, 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참된 축복이 나오고 무슨 참된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신실함이 있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그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처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다음에 폭력, 피로 뒤엉켜버린 이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그 북이스라엘의 시대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제일 번영할 때이고 안정될 때였단 말이에요. 그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뒤엎을 거야. 저주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 징벌하기 위해 라기보다는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 참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주시기 위해 그 교제를 해주시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게 탐욕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인 건데 이 세상 욕심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들어갔다 붓고 뭘 해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탐욕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떠난 이 북이스라엘이 거기다가 뭘 채운들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리인데요.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나타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된다면요. 우리는 삶의 모습이 신실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든 세상을 향하든 주위의 가족이나 동료들을 대하든 동일하게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딴 게 아니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 다음에 폭력, 피가 피를 뒤은 여러 가지 잔인한 생각, 복잡한 생각, 어두운 생각, 무거운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거나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의 눈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그 손의 온기로 예수님의 품으로 그 품의 향과 그 품의 온기로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품에 가까이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의 구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날 일으켜 주셨어. 내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오늘도 나를 바로 쓰게 해주시고 바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나를 넉넉하게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그 간증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북이스라엘처럼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 경험하고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와 능력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신실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실함,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